사진을 같이 보면서 먼저 제가 사역했던 그 부분들을 다 사진마다 사실은 뭐 이야기가 있지만 사진들은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위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이 지수가 큰딸 작은딸인데 쟤들이 6년 전이니까 나갈 때가 9살 6살이었는데 지금 벌써 15살 중2, 그리고 우리 지수가 둘째가 12살이 벌써 되었네요. 벌써 자기 엄마보다 키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 다음 사진요. 제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군요. 이것은 말레이시아 첫 해에 가서 제가 한 사역은 사역이라기보다는 말레이어 공용어를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언어 배우는 것에 하루에 거의 한 5-6시간을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해서 시험을 치고 레벨 3이 되면 대학교에 가서 그 현지인 대학교에 가서 청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레벨을 이제 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것이 제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부족을 찾는 그런 서베이 사역을 이제 했어요. 이분 옆에 계신 여자 싱글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 거의 30년 동안 싱글로 서베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성경번역 선교회 전체 국제 성경번역 선교회 하면 우리가 다 합치면 한 600명 정도 선교사가 돼요. 전체 세계적으로. 그 중에 탑 3에 들어가는 아주 그 탁월한 서베이 전문가신데, 그분이 직접 독일에서 말레이시아 제가 사역할 때까지 오셔서 3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서베이 하는 거를. 그래서 독일 스타일로 아주 빡세게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밑으로 가야 되네. 멜라나우라고 하는 이런 부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말레이시아는 사실 우리 반도처럼 육지와 붙어 있는 서말레이시아가 있고 인도네시아와 같이 붙어 있는 동말레이시아가 있어요. 여러분 보르네오 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밑에는 인도네시아고 위에는 이렇게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가 두 개의 주로 나눠 있어요. 저 위쪽은 사바주고 밑에는 사라왁주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나우 부족은 이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분포도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전체 11개의 방언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 한 12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무슬림이 9만 명입니다. 그 중에 그리고 기독교가 2만 3천 명인데 이 2만 3천 명의 대부분이 가톨릭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딱 2개의 교회밖에 없어요. 전체 2만 3천 명 중에 약 한 435명 저 정도가 개신교입니다. 나머지 전부 가톨릭이에요. 나중에도 이제 이 부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기 2만 3천 명 대부분이 가톨릭 중에서도 거의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신앙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이게 애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수백 명씩 이렇게 무슬림으로 전향을 해요. 여기서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한국 최근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나안 성도가 많다, 한국에. 혹시 가나안 성도의 그 뜻을 아시나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성도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런저런, 또 뭐 목회자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차라리 그런 교회 나가느니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서 하나님과의 1대1로 인터넷 뭐 설교 들을 수 있는 거고, 요즘은 헌금도 그냥 계좌 이체로 이렇게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이제 싫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아예 그냥 무슬림으로 전향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수백 명이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약간의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는까지는 이렇게 안 나가는 성도처럼, 가난한 성도처럼 그걸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무슬림으로까지 전향을 할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다루면서 나중에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도교라는 게 타오이즘이라고 하는 게 이 멜라나오 쪽에 7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사실 이 도교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 이주민들이 말레이시아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도시에도 그 도시가 26만 명인데 거의 70%가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들어와 있고 이런 도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멜라나오 부족까지도 서로 이제 예전부터 한 100년 전부터 이렇게 인터메리지를 통해서 도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 1000명, 불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을에 사는 그 부족의 새들어 사는 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밑에는 항상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바로 옆에가 강이거든요. 강이 이제 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차요. 그래서 항상 집 모습이 이렇습니다. 약간 이제 바닥과 기둥을 높이 세워서 그래서 뱀이 올라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개들도 함부로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천장에서는 늘 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요. 우리 식구들이 가면 늘 쥐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다 뭐 이런 곳에 살았죠. 우리 부족은 차로 가면 3시간을 가고 이렇게 스피드보트로 한 12명 정원이 되는데 보트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만에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방학 되면 그리고 금요일 되면 주말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따라가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잘 오기 싫다고 하면서 그럴 때는 이제 시골에 가면 이 코코넛이 야자수 열매가 너무 맛있어요. 달아요. 그래서 이걸로 좀 꼬시기도 하다가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안 갈래 하고 이제 안 따라옵니다. 나 안 가 하고 좀 혼자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지수가 최근에 찍은 모습인데 이 마을 모습입니다. 2개의 유일하게 있는 개신교회의 그 성도님들 중에 핵심 멤버들과 이제 그 지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 분포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서베이한 그 툴을 사용해서 이분들과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대화도 하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서로 이제 대화를 그렇게 토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는 약간 큰 교회고 이 교회는 약간 작은 교회인데 한 30명 정도 성도가 모입니다. 그 큰 교회는 한 150명 모이고요. 여기 교회는 출석하는 교회는 한 30명이고,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는 교회들까지 다 합치면 한 500명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의 이 부족에서 사역하시는 제일 앞에 계신 안경 낀 분이 이제 싱글 선교 목사님이신데 다른 부족에서 오셔서 이 부족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말레이어로 이 부족 멜라나오 부족 언어가 아닌 말레이어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멜라나오 부족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족 출신의 사역자가 없으면 사실 이 성경이 쓰이는 게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 리더 한 명의 영향력이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되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 모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역자가 그 지역 출신의 부족 출신의 사역자가 없으니까 사실 제자 훈련과 목회자 양성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되는 그 일도 지금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그 큰 교회에 한 150명 모이는 교회에 여자 성도님들인데 주로 찬양을 좋아하고 또 즐겨하는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리더들 모여서 자기 부족말로 말레이어로 된 찬양을 자기 부족말로 번역하고 이제 가사를 바꾸는 그 작업을 저와 함께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양수 선교사는 한국에 있을 때 이어 테라피라고 작은 돌로 이렇게 그 혈점을 해서 붙이면 돌을 붙이면 그 아픈 부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분이 그 돌을 구입해서 사주시는 그런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한 번에 한 30만 원씩 50만 원씩 그렇게 돌을 사주시면 한 1년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제가 아내가 사역을 해서
뭐 병자가 낫고 사람이 회복되고 하는 게 바로바로 보이는 그런 게 훨씬 저보다 사역을 열심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이제 중풍이 오는 그분도 낫고 또 신장염에 있는 사람도 밤잠을 몇 년 동안 못 자고 병원에 가도 치유가 안 되고 하는 사람이 이거 2번 받고 그냥 그 염증이 낫고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역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갈 때, 마을에 교회 갈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건데요. 무슨 성경 공부를 시키냐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공용어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예배를 계속 쭉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공용어다 보니까 자기 부족만은 따로 있고, 그 공용어는 학교에서 배운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이해력이 빠르고 한데 어른들은 공용어를 말은 하긴 하되 글자를 보고 이해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배경 지식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놔야 돼요. 여러분도 제 큰딸이 지금 중2인데 15살이죠. 그러면 한글을 잘 읽어요. 쉬운 성경을 주면 본인의 자기 한글을 모국어기 때문에 잘 읽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이 의미를 뜻을 아느냐. 성경 말씀은 특별히 영적인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배경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통독을 10번 한다 해도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성경을 10번 읽는 거랑 한번 제대로 그 뜻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가이드를 하면서 읽는 거랑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갈 때마다 성경 배경 지식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돼야 성경을 번역해서 한 구절을 자기 모국어로 읽을 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뜻을 아니까. 그래서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하나 준비했는데 열왕기하 그 히스기야 부분 나중에 의미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같이 한번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년 만에 저희 파송교회에서 서울에 파송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15분의 성도님들이 선교위원장과 여러 집사님들이 오셔서 그 6년 만에 감격스럽게 찾아오셔서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도 꽃도 모자도 받고 선물도 받고 같이 이제 축하하는. 그래서 장로님 원영훈 장로님인데 파스 있죠. 파스를 그냥 가서 이제 무릎 붙여주고 어깨 붙여주게 하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마을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게 있나 그러면서 다음에 한국 가서 오면 파스 좀 사오라고. 그래서 지금 한 박스를 사놨어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지. 다 마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 책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레이어 공부도 하고 또 부족어 공부도 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번역을 한 책들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먼저 그 부족어를 이 부족어는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고 아주 자기 글자로 된 책이 없습니다. 사전이 하나 유일하게 그쪽 그 출판사에서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 외에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가서 그래서 언어를 분석하고 그래머를 페이퍼를 쓰고 그리고 이제 픽처 딕셔너리도 만들어주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읽고 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도록 그 작업을 뒷배경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아폴로제틱스라고 그것까지도 이제 만들어서 성경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파노라마 여러분 아시죠?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도 번역을 해서 완료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오 지역 방문은 사실 우리 멜라나우 지역은 아니지만 차로 8시간을 가서 거기서 경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한 40분을 정글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을 제가 방문했어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1930년도에 40년도에 이미 호주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바리오 지역을 대상으로 한 30년 정도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930년부터면 70년까지 계속해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바리오 지역이 워낙 오지고 정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좀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포기하고 일찍이 포기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남아서 40년 동안 하신 분도 있고 어쨌든 다른 부족에게 다 옮겨갔어요. 포기한 거죠, 이 부족은. 그리고 남아있는 선교사님이 없고 스스로 이제 사람들 버려진 이제 또 부족이다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이 학교 건물을 갔는데 이 학교 터거든요. 예전에 40년 전에 이 학교 터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남자분인데 기도를 하는데 아주 성령의 뜨거운 그런 경험을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다시 돌아가서 술병하고 담배하고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그 죄의 흔적들을 들고 여기 다시 갖고 와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 옆집 사람들도 하나 둘씩 오더니 하여튼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마을 전체가, 그리고 5,000명이라는 이 바리오 지역의 끌라빗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5,000명이라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개종을 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기념하는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때가 1973년 10월 3일 오후 4시라는 거예요. 저도 말레이시아 사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여기를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성지 순례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오기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물론 다른 이제 사역적인 측면 때문에 간 것도 있지만 이 장소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그 5,000명이라는 작은 부족이지만 그 뒤로 박사가 많이 나오고 교수도 많이 나오고 뭐 영어를 너무 잘해요, 이 부족. 지금도 정거리예요. 정규 비행기를 타고 40분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하여튼 놀라운 번영을 받고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있고 지금까지도 가면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런 교회가 없어요. 다른 부족들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희한한 거야. 저도 선교사님 제가 봐도 그리고 다른 부족 사람들도 봐도. 근데 우리 멜라나우 지역은 13만 명인데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가톨릭과 같이 가다가 가톨릭의 세력이 점점 이제 약해지면서 무슬림이 점점 강성해지고 해마다 그렇게 가톨릭이 엮다가 수백 명이 전향할 정도로 무슬림이 지금 나중에 제가 성경을 다 번역하면 사실 신약 성경만 번역해도 15년이 지금부터 15년이 더 걸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근데 15년 뒤에 계산을 해보세요. 매년 수백 명이 가톨릭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가면 15년 뒤에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읽을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나의 이제 밥줄이 달린 건데 해봐도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번역은 번역대로 하고 사람 지키는 거는 지키는 대로 하고 이걸 같이 해나가야 되니까 혼자서 이 감당하는 게 도저히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역을 가보고 나서 결국 그 초창기 선교사님들도 30년, 4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곳을 포기하고 갔는데 스스로 성령의 터치함을 받으니까 스스로가 일어나서 스스로 회개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구나. 거기에 착안하고 우리 멜라나우 지역을 생각하니까 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한번 터치하셔야 되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국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성경 파노라마 하고 성경이 뭐네 이걸 하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 열쇠는 하나님 한 번이구나. 성령이 터치구나.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GBT 성경 번역 선교사는 그 현지에 파송을 받게 되면 SIL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언어학자로 사실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무슬림 나라니까 언어학자로서 그 비자를 받고 정식 그 아이덴티티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 번역한다는 건 다 정부에서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정식 언어학자로 비자를 주니까 그것을 이제 다 무마해주고 이제 봐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결과물들은 다 사전이라든지 그런 그래머 페이퍼라든지 이건 정부에 다 보면서 보고를 하면서 비자를 계속 받고 있는 거를 계속 연장하는 거죠. SIL에서 지금
특별히 파푸아뉴기니라는 곳에서 성경을 이미 번역을 다 끝났는데 20년, 30년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나서 번역을 다 하고 나서 다시 가서 재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 그러면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부족어 성경을 얼마나 교회에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스스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한 거죠. 가서 보니까 그 조건들이 14개의 항목을 일일이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스스로 단체도 놀라면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80%가 안 쓰이더라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그렇게 지금 이 위클리프 성경 세계 위클리프 성경 번역 단체가 80년이 넘어요. 역사가 거의 100년이 다 돼가고 지금 우리 말레이시아만 해도 40년이 넘었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80%가 안 쓰이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보세요. 이 14개의 조건을 어떻게 지금 이제 항목을 하냐 그러면 처음에 church language,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언어를 공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부족어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 이거를 이제 철저히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language vitality인데 그 부족어가 얼마나 살아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dialect unity, 그다음 우리가 멜란하고 11개의 방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변돌이 방언을 사용하는 그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센트럴한 방언을 사용하는 것과 멀리 있는 그거를 선택해서 하면 옛날에 우리 초창기 한국 성경이 저 평안도, 함경도 성경으로 누가복음이 처음에 번역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지금도 있으면 함경도 그 방언으로 하면 지금 그걸 여러분들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말이 표준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잘 되어 있는지, 잘 선택했는지, 그리고 오토그래피 철자법이 잘 되어 있는지, 트랜슬레이션 퀄리티가 성경 번역이 이제 자질이 얼마나 잘 번역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읽고 안 읽고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나중에까지 가면 프로젝트 디자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우리 SI를 외부인이 와서 막 주도적으로 민 게 아니고 커뮤니티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냐 물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거냐 그런 차이고 다 이게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빨간 색깔이 있어요. 저기 보면 특별히 10번을 한번 보세요. 10번이 영적인 그런 클라이밋입니다. 스피리추얼 클라이밋이 어떤지 그것까지 책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어떻게 서베이 하느냐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것들 측정하는 이제 그 단계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 영적 환경이 물음표 어떠냐? 다른 거는 점수가 아무리 높고 잘하고 프로젝트 디자인이 되고 뭐 퀄리티가 좋고 커뮤니티 엔바이런먼트가 잘해서 한다 해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영적인 민감함이나 갈급함이 없으면 이거를 줘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 영적인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르치고 성경 배경 지식을 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찬양합시다 해도 뭐요? 나오긴 나오는데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23,000명이 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전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교회를 그렇게 20년 30년 열심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무슬림을 전향하는 이유는 가톨릭의 개신교, 기독교였다가 무슬림으로 전향하면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리고 자녀 양육비도 나오고 무슨 사업을 하면 세금 감면도 되고 혜택이 많은 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 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을 아무런 생각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에 그 영향력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내 자녀의 다음 세대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클라이밋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시작할 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자 하니까 아빠가 가자 하니까 엄마가 가자 하니까 오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이런 건물도 없고 교인도 없고 이런 프로그램도 없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정말
예배를 드릴 곳을 찾아서라도 가요. 제가 네팔에 2년 단기 사역 중에 OM 싱글에 있을 때 네팔에서 그 오지로 제가 한 달 동안 성경을 메고 성경 배포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없어요. 한 산을 2개 넘어야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 한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을 물어봤죠. 집이 얼마나 멉니까 하니까 이틀이 걸린대. 그걸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주는 못 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짜 마음 먹고 이틀 걸려서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은 사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곳은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활용한,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을 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한국 민족은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보면은 성경을 그렇게 읽냐는 거예요. 프로그램 때문에 읽는 거지. 제자훈련이 없으면, 큐티 모임이 없으면, 그런 부담감이 없으면, 목사님이 푸시하고 우리 조장님을 푸시하고 하니까 하는 거지, 스스로 그걸 힘으로 가지고 그 동력으로 하냐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유명합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고 설교를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히스기야 하면, 예미야라고 했냐? 히스기야 하면 종교개혁가, 그 구약시대 유대 그 시대에, 그리고 기도를 해서 15년 자기 생명을 연장한 그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자기가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것이 이런 우상 숭배했던 모든 그런 우상들을 찍고 부수고 버리는 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물론 우상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본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멈춰섰습니다. 히스기야 시대가 BC 700년 시대입니다. 725년 정도 됩니다. 왕이 됐을 때. 근데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하면 모세 시대는 BC 1400년 됩니다. 얼씬 그냥 계산해봐도 앞뒤 다 자르고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거치고 세대를 거쳐서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이 올 때까지 그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지금까지 들고 오면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우상과 동일시 여기며 이것을 부수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왕들, 또 선지자들, 또 사사들, 이걸 못 봤을까요? 모세 이후 시대에 여전히 그것은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모세 시대 때 불뱀 사건 아시죠?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광야 생활한 지 벌써 38년이 돼가는 거예요. 2년, 우리 그 역사를 보면 지금 40년이니까 2년만 있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막 광야를 헤매면서 그 보니까 요 에돔 땅, 요 땅만 그냥 바로 지름길로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때 막히니까, 그것을 허락 못 받으니까 에돔 왕으로부터 또 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통과하면, 이 땅만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인데 좀 해주라 했는데 에돔 왕이 그걸 허락 안 하니까 이제는 또 도니까 불평이, 안 그래도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왔는데 38년 동안 이제는 그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이. 모세에게 불평했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 불평이 이제 극도로 달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지, 거기서 고기 먹고 마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3주면 들어가요. 그 거리는 실제적으로. 근데 38년 동안 지금 돈 거예요. 방황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관문 앞에 에돔 땅만 들어가면 그냥 지름길로 들어가는데 그것조차도 막히니까 불평이 이제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린 자마다 이제 다 죽은 자도 있고 이미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불평한 거 하나님 죄송하다고, 모세를 빌어서 대신 중재자로 세워서 다시 우리 좀 용서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방법이 놋을,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하는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본 자는 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쳐다봤는데 사니까 이게 효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700년 동안 들고 다녔던 거야. 죽을 병에 걸린 사람마다 지금 보면 그때 살았으니까 지금도 살겠지 하고 7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믿으며 이것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것을 부숴버려라는 겁니다. 그것은 느후스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느후스단은 놋 조각에 불과하다는, 놋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느후스단이야.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단지 놋 조각에 불과한 그것을 너희들이 700년 동안 그때 효험이 있었다고 지금까지 들고 왔느냐? 지금까지 분양하며 들고 왔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 아사라 목상과 함께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그것을 분별했어요. 700년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한 그것을 700년 후에 한 사람이 발견하고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22년 동안 지금 믿음 생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성경만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성경만 주면, 번역해만 주면 사람들이 읽고 변화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모토 때문에 6년 동안 10년을 준비하고 가서 6년을 지금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나요? 내 스스로도 아는 걸 많이 경험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저하고 삶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그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로 삶이 변화되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사는 것과 700년 동안 사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관점이 바로 안 써 있으면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별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허상인 거죠. 그들이 700년 동안 들고 왔던 그 놋뱀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럼 실상은 뭘까요? 그때 당시 모세 시대 때 사막에서 놋뱀을 보라본 자는 산다고 했는데 그 놋뱀 자체의 효험이 있은 게 아니고
어디에 효험이 있었을까요?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 자는 산 겁니다.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풀은 말라요. 시대는 자꾸 바뀌어가요. 인생은 났다가 지고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기 때문에. 보면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 자는 살았는데, 죽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 자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풀어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읽어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고 외우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주일 때 이 말씀 가지고 늘 하는 거고, 전도지 만들면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풀어질까요?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그럼 이 독생자가 어떤 독생자냐? 13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기까지 이 앞에 세 구절을 여러분이 모르셨다면 16절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그게 바로 모세가 든 노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일 때, 그 들려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은 뭡니까? 노뱀 자체를 본 거예요. 그 노뱀이 효험이 있다고 그것을 700년 동안 들고 다녔던 거예요. 헛상을 실상으로 잘못 알고 믿고 믿은 생활을 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깨뜨린 거예요. 이건 헛상이라는 거예요. 그 노뱀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노뱀 자체를 본 거예요. 그때 효험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얼찐자라서 한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10년 정도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왔는데 혹시 내가 지금까지 들고 온 그것이 헛상의 믿음의 본은 아닐까? 정말 내가 그 실상을 붙들고 알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20년, 30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그 헛상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멜라나 부족에게 이 실상이 없는 거예요. 그 가톨릭 2만 명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실상이 없는 거예요. 헛상만 붙들고 40년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보고 신앙을 바꾸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고백하건대 내가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되는 일을 아니라는 깨달을 벌써 깨달았어요. 제자 훈련 시킨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서. 내가 사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헛상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실체 되신 하나님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실체를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손끝 하나를 통해서 그 현지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가 느껴지네. 내가 깨닫게 되네. 나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보니까 나는 헛상이었네. 잘못되었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은 번제들 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이거 진리다 그러고 가르치는데 핵심은 잘 가르치고 하는데 내 삶은 아니다. 그래버리면 한순간에 사람 다 떠납니다. 그게 한순간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 알아요. 우리의 삶을 정말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엮여서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메시아라는 책이 갈 때마다 제가 소개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메시아라는 책을 아직도 못 접했다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그 메시아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4권의 책이 한 세트인데 그 한 세트를 다 사시려면 지금 책장 사가네. 정가가 15만 원이고 인터넷을 주문하니까 13만 5천이더라고요. 지난 2년 전에 안식년 때 와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고3이 공부하듯이 그 책을 한 달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정독을 하며 읽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고민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는가? 어째서 메시아가 되는가? 그 답을 갖고 가서 결국에는 이 메시아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 못 만났구나. 이 실체 대신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이게 답인데 결국 내가 전할 예수님은 복음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책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좀 책 좀 읽으라고. 그 메시아라는 책의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시간 연대순으로 다 재조합을 해놨어요. 베드로가 건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겠다 하는 그 장면이 이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지 1년이 된 시간이 1년이 지난 시대 사건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실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바로 그 부분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태복음만 읽어갖고는 시험 당하시고 세례받고 바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베드로가 그 복음을 듣고 바로 자기 직업을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래 나오니까 그런 줄 알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도 있고 니고데모 만난 것도 있고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만났고 그 시간이 벌써 1년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직업을 떠나지 못하고 그 1년 사이에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사건을 함께 했다가도 돌아와서 또 어부로서 생활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선자했을 때 그 고기를 잡고 나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불렀다라고 그 고백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고 다 던져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다니는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정말 내가 인생을 들여서 모든 인생을 드릴 만한 그런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그걸 깨닫고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10년입니까? 그 고민하는 시간이 20년이 됐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5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메시아를 온전히 만난다면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생명을 살릴 만한 그런 능력의 살아있는 말씀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고 참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매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청라 선한교회를 주님께서 오른장 중에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하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날마다 잔치가 되는 그러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나가세 의심 버리고